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흔히 다 보고 또 많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무관심이 기본이 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또 이 나라 안에서 세계 곳곳에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이들이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무관심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시대는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대가 되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를 말하자면 인간의 죄악이 관영함을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 세세하게 말하자면 어떤 기술의 발전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기술이 워낙 빠르게 진보하고 또 그에 따라서 산업이 세분화되고 나눠지다 보니까 옛 시대에는 어떤 생활의 방식이 부모와 또 할아버지 시대, 아버지 시대, 자식 시대가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어떤 가업을 이어받기도 하고, 또 다른 일을 할지라도 한 마을 안에서 어떤 서로 끊임없이 접하면서 교류하면서 일을 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방식이 되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이 시대는 공장은 어느 지역으로, 서비스업은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다 제각각 하는 일마다 그 장소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또 동일한 어떤 직장에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직장이 자기가 생활하는 그 터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흥에 사는 사람이 직장 출근하는 것을 서울로 한다거나, 혹은 인근에 있는 안산으로 한다거나, 멀리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가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 기본적인 생활 방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접하는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웃 주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한 곳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좀 무관심해진 한 가지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부모 시대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인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수십 년을 일하면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기까지 거기서 한 직장에서 충성하며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좀 나이가 있는 경우에도 직장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특히나 더 그러해서 어떤 직장에 가서 일을 해보고 그 직장의 어떤 문화, 혹은 일의 어떤 방식, 혹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이런 요소들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요소가 있으면 쉽게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이런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주변에 더 관심을 갖기가 어렵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불신, 또 어떤 분노, 실망 같은 이런 감정의 요소들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쉽게 믿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유를 하나하나 말하자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이 시대는 개인이 각자 자기 삶에만 집중해 나가는, 타인에게는 무관심한 것이 기본이 된 시대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풍조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는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도 이 시대에 이런 개인주의 특성이 남아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신앙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연약한 성도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혹은 하나님을 만났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이들의 경우에는 다른 주의 종이나 어떤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시대는 특히나 온갖 이단들이 판치고, 또 이단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악한 자들, 잘못하는 자들의 이런 행실, 주장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와서 주의 종과 어떤 교회에 출석해서 그 주의 종 또한 쉽게 마음을 열고 믿지 못하는 모양새가 나타나는 겁니다. 워낙 제각각 다른 주장을 말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해도 이것이 확실히 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 걸러 들어야 될,
내가 분별해 보아야 될 내용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의 종이나 다른 누군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권면이라도 하게 되면 나에게 터치하지 말아라, 나에게 그렇게 푸시하지, 강요하지 말아라, 나에게는 나의 신앙생활이 있고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렇게 강요하지 말아라. 누군가의 관심, 권면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쉬운 시대가 이 시대가 된 것입니다. 나 자신을 향한 관심을 마치 공격처럼,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간섭처럼 느끼면서 강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의 모습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나의 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또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 쌓여간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떤 건넨 말 한마디에 어떤 그것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격하게 반응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고, 또 이런 시대적인 풍조를 우리가 다 머리로 알든 느끼고 있든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그래서 이런 복잡한 일보다는 내 자신의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섬기며 봉사해가는 내 자신의 신앙생활에만 집중하게 되기가 쉬운 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주변 사람들과 상관없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여 은혜를 입어야 되는 문제라면, 그 외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들은 주님께서 한 몸으로 불러주신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함께 주님을 섬기며 교제하며 해나가야 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그 뜻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을까요? 다른 많은 표현들도 있는데 왜 굳이 우리를 한 몸이라고 칭하면서 불러주셨을까요? 그저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의 왕이 되신다,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 많은 말씀들을 할애하면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입어서 한 몸이 되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로 불러주신 것은, 각 지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양한 이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이들을 불러주셔서 제각각의 모양대로, 제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장기들까지 말하자면 온갖 지체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체들은 제각각의 모양과 그 목적, 하는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몸의 지체를 제각각 다른 모양으로, 제각각 다른 능력을 가지고 지어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은 제각각의 지체가 한 몸을 섬기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이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이도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아주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학식이 뛰어난 자도 있고 학식이 부족한 자도 있습니다. 제각각 다른 재능과 환경이 있고 처한 상황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서로 살아가는 모습도 현재의 상황도 다 다르지만 우리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각 사람이 서로 다른 모습과 능력과 환경을 가지고 동일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저 우연히 제각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는 열심히 살아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나아가서 믿음의 장성함에 이르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아서 연약한 믿음에 머물러 있고, 누군가는 전심으로 열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부족함, 어리석음 때문에 연약한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모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각 지체를 제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지으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가 제각각 은혜가 많을지라도 적을지라도 능력이 뛰어날지라도 적을지라도 제각각 다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하니 아무리 어리석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저 우연히 그 사람이 잘못 살아서 혹은 그렇게 안 좋은 환경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다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러한 모양대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로가 우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며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손이 발더러 너는 손이 아니니까 쓸데없다고 하거나 머리가 다른 지체더러 너는 머리가 아니니까 쓸데없다고 하거나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아무리 가난한 이라도 아무리 어떤 이성적으로 어떤 지능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혹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혹은 어떤 성품이 좀 거칠고 투박하다고 할지라도 제각각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판단하고 혹은 비방하지 말아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세우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달란트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다른 모양으로 다만 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하나 되어서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서로를 섬기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제각각 강함과 약함이 다르고 귀하게 쓰이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더 많은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또 덜 귀하게 여기는 부분이 더 아름답게 꾸밈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눈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가장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이 눈은 다른 어떤 지체도 대체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우리의 신체 가운데 담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눈꺼풀로 안경으로 또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가장 철저하게 보호받는 부위가 바로 우리 눈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에 덜 귀하게 여김을 받는 부분들, 우리가 우리의 몸에 있어서 덜 귀한 부분이 어디 있겠냐,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귓볼, 손목, 목같이 이렇게 밋밋한 부분들은 다양한 장신구로 꾸밈을 받는 것처럼 덜 귀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을 우리는 꾸며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우리가 함께 존귀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하시고 또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목적을 위하여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다양한 모습과 형편의 주의 백성들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장성한 영혼이 어린 영혼을 돌아보게 하셨고 부한 자가 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셨고 또 학식이 많은 자는 학식이 부족한 자를 제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한 몸의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며 부족함을 채우고 부족한 부분을 아름답게 보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장성한 자는 알아서 잘 나아가니까 누군가가 돌아볼 필요가 없지만 연약한 영혼은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한 자는 생활에 염려가 없지만 가난한 자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를 한 몸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강한 자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로 자기만이 아니라 함께 부르심을 입은 약한 지체를 공급하여서 한 몸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분쟁이 없이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풍성한 은혜들은 우리 각자가 그저 하나님 앞에 잘 해나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받은 은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갔기 때문에 더 아름다움에 이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풍성한 은혜들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되고 어리석어서 때때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형제를 섬겨나가는 것을 그저 상대를 위한 사랑의 희생이요, 주의 백성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고생 정도로 생각하여서 그것을 때로는 고통스럽게 여겨 꺼리고 때로는 그 상대를 좋지 않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연약한 영혼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것임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부족함이 없고 장성한 이들만 있다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길 필요가 없고 각자가 알아서 자기 신앙만 지켜나가면 그만이라면 그 교회는 너무나 쉽게 그 생명력을 잃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날마다 맺어가야 할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식어지고 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품은 사명마저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입은 누군가의 영혼을 돌아볼 때 교회 안에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 또 영적으로 부족한 자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아보며 섬겨갈 때 그것은 그 상대만을 위하여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며 형제를 섬기는 그 사랑의 수고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우리의 삶과 온 교회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과 문 영혼을 향한 사랑이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도록 또 이 영혼들을 향하도록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형제의 어려움을 알게 하시거나 연약한 영혼을 보내주심은 그 영혼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누군가를 향하여 늘 관심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리할 때에 이것이 나의 희생이다, 나의 수고다, 저를 위하여 그저 내가 섬길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모든 지체는 서로 고통과 영광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각 지체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지체의 고통이 다른 지체에게 상관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 몸은 모든 지체의 고통을 함께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지체가 아름다움을 얻으면 다른 지체도 그 아름다움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동일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된 주의 백성들이 고통도 기쁨도 함께하라고, 또한 본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서로를 향한 관심을 거부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몸의 각 지체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 몸은 결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한 지체가 문제가 생겼는데 다른 지체가 내 문제 아니라고 관심을 갖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온 몸에 고통이 더해지고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그 고통과 기쁨을 함께하여 서로 돌아봅니다. 길을 걷거나 오래 서 있어서 다리가 아플 때는 다리가 아픈 것이지만, 다리가 아프니까 너의 문제라고 우리 다른 몸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주물러서 그 어떤 뭉친 고통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또 우리의 배가 아프거나 다른 어떤 몸이 아프면 입이 우리의 몸을 위하여서 약을 챙겨 먹기도 하고, 또 우리의 증상을 누군가에게, 의사나 약사에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딘가에 상처가 나면 그것이 손이 아니라도 우리의 손이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돌아보는, 우리는 온 몸이 서로의 연약함과 아픔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몸이 강건함을 잊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친 부위와 상관없이 그 고통과 불편함을 온 몸이 함께 당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누군가의 문제, 어떤 형제의 문제를 내 문제가 아니라고 관심을 갖지 않고, 그것이 영적인 상태든 생활이든 무슨 문제든지 내가 도울 수 있고 또 관심을 갖고 도와야 할 그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주님의 몸 된 온 교회의 고통과 어려움이요, 또한 나의 고통과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의 관심으로 서로를 대하며 기쁨을 함께하고 그 어려움을 돌아볼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그 행복을 누리며
그 모든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형제들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가 다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때에 서로가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로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하며 아름다움을 더하게 할 때에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셨고, 우리 각자가 자신만을 생각하며 위했다면 결코 누릴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그 모든 영광을 주님 안에서 하나 된 한 몸을 통해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 이 보배 사모가 있는데, 보배 사모가 우리 청년 중에 한 청년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많은 애를 쓰고 옆에서 섬깁니다.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면 옆에서 챙겨서 어떻게든 힘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어떤 믿음에 있어서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또 때로는 맛있는 것을 사 먹이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것을 사서 입히겠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많은 것이 정말로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저 수고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저에게도 그 청년이 참 힘들어했는데 이렇게 많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더라. 또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기뻐하더라.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갈 때 그것은 단순한 우리의 희생과 수고가 아니라, 우리가 형제를 섬기는 그 사랑의 섬김은, 또 수고는 우리 자신에게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더하여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내 자신의 신앙생활밖에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무관심이 전제가 된 이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또 돕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더욱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하시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섬김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앞에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언제나 풍성한 은혜와 복이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돌아볼 때 우리는 마치 우리가 상대를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느끼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나에게 있는 풍성한 것을 부족한 상대에게 주어서 서로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순간, 누군가를 섬기는 순간 받는 자의 그 기쁨과 위로를 섬기는 자가 함께 누리게 하시고, 서로의 감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섬김을 받는 자나 베푸는 자 모두가 더 풍성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히려 받는 자보다 섬기는 그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식임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한 것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주신 지혜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도록 주신 재물이든, 어떤 믿음이든, 하나님 아는 지식이든, 내가 그것을 혼자 누리고 있을 때, 내가 움켜쥐고 있을 때가 아니라 힘써 다른 지체들의 어려움과 부족함을 돌아볼 때에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이 더욱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세상은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면 손해가 되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이익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나누면 더욱 풍성하여지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욱 복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자신밖에 모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고 상처 주는 이 잔인한 시대에 함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어떠한 대가도 요구함이 없이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돌아보는 이 복된 관계 안에 우리가 속하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든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공급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며 형제를 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다른 지체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인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나와 한 몸인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와 한 몸이십니다. 내가 형제를 돌아볼 때 그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와 한 몸 된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을 돌아봄인 줄로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써 서로를 돌아보며 그 고통과 기쁨을 함께할 때에 머리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 몸이 힘을 얻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빛난 영광에 동참하여 그 한없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서로가 서로를 인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고 또한 함께 모든 선한 싸움을 싸워 능히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하나 된 서로를 돌아볼 때 함께하는 고통과 슬픔은 머리 되시는 주님의 풍성한 위로로 말미암아 함께한 모두의 넘치는 기쁨이 되고 우리의 연합이 더욱 강건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 넘치는 만족이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함으로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돌아보시는 은혜가 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